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도전과 응전 그리고 새 역사 창조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년여 동안 걸어오던 세계 무역협정, 즉 유아로 협정이 극적으로 타결되어 이제 각국 간에 있던 관세, 비관세 장벽이 무너지고 온 세계는 무역과 생존에 있어서 무한 경쟁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해일처럼 다가오는 시대적인 교류인 국제화, 개방화의 문호를 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기업체로부터 조그마한 구멍가게까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동네, 우리 사회, 우리나라라는 폐쇄된 세계 속에서 살 수 없게 되고 눈을 들어 온 세계를 바라보고 온 세계와 경쟁하며 살아가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도 쌀 시장 개방도 어찌할 수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과 경제 전반에 걸친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전에 소극적으로 응전하다가는 민족적인 파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시대적 도전에 적극적으로 응전하여 영광스러운 역사를 창조할 정신적인 자원이 이때처럼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가온 피할 수 없는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하여 한 개인이나 민족이 생존을 지속하고 번영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런 엄청난 도전을 당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회피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인 꿈을 가지고 이 도전에 응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가 나이 75세 때 엄청난 도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미 인생을 은퇴하고 편안하게 여생을 살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너는 너희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은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75세 된 노인에게 그 부인을 데리고 한국을 떠나서 미국이나 호주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라고 명령을 바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엄청난 도전인 것입니다. 이 도전을 피할 수도 있고 이 도전에 대해서 불평을 말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 인생은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도전을 받고 난 다음 그는 담대하게 이 도전에 응전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고 부조전례로 살아오던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는 단호하게 그 아내의 손을 잡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도전은 역사의 소명인 것입니다. 이 역사의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도 여기에 응전하지 못한다면 그 개인이나 민족은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 대한 이 역사적 소명에 우리는 과감하게 응전해서 내가 안주했던 과거를 청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신문지상에 보면 이러한 유아로 협정으로 말미암아 다가온 거대한 국제화 개방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은 소용없는 일인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적인 변천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파도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응전하기 위해서 과거에 살았던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단호하게 떠나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꿈과 환상을 가슴에 받아들일 용기를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동정이나 시비는 아무리 해봤자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역사의 흐름이 우리를 위해서 중재해 줄지도 만무하고 세계가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며 동정을 해줄 리도 만무한 것입니다. 다가오는 역사적인 변천은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이 역사적 소명이 새로운 꿈을 향하여 국제화 개방화를 향해서 나가라고 할 때 우리는 폐쇄주의고 세국주의적인 과거를 던져버리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대원군 시절에 개방화 물결이 한국 해변에 다가왔을 때 그때 과감하게 한국을 개방했더라면 우리는 일정 30년의 비극적인 노예 생활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명치시대에 과감한 도전의 역사가 다가왔을 때 그들은 국가를 개방하고 세계적인 개방화에 보조를 맞추어서 산업화, 홍업화를 해서 아시아의 강국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역사적인 도전에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며 나는 전토에 앉아있겠다, 나는 친척들과 함께 있겠다, 나는 여기가 조사원이 여기를 움직이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역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물꼬가 터진 이상은 함께 흘러가면서 도전에 응전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나아갈 땅에 대한 분명한 꿈을 빨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목표, 국제화, 개방화에 대한 꿈과 환상을 신속히 우리 정부 지도자들이나 국민 전체가 가슴에 안고 새로운 계획, 새로운 사고와 생활의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고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며 우리의 생활의 모든 제도와 체제와 질서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모세를 통해서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만 그들이 진전에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난에 부딪힐 때마다 그들은 과거를 회상하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편안히 살 때가 좋았다. 우리는 새로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러한 도전에 응할 수가 없다. 끊임없이 반발했습니다. 그 결과로 애굽에서 나온 1세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희생이 되고 죽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이 위대한 역사의 움직임을 하나님이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라, 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계획 취소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흐름에 응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어서 그 뼈가 태양에 바래졌어요. 그러나 그 역사적인 소명에 응한 제2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파멸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위시해서 우리 국민 전체가 이 역사적인 소명, 역사적인 도전,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온 세계에 준 새로운 꿈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응전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할 때는 새 일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다스가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새 일을 이루어 놓았을 때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유대의 전통을 쫓아서 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고 구약의 율법과 전통대로 우리는 살겠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들은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해서 새로운 세계로 불러들이는데 반발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을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랑하게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긴 구랍하는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민족과 국가로 만들어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할 때는 그 새 일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 일을 벗어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이제는 새로운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의 세계로 들어가라. 국경도 이제는 세계적으로 사라집니다. 온 세계가 한 시장이 됩니다. 온 세계가 한 일터가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세계화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세 온 세계가 단일 국가가 될 것을 말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 조류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입니까? 태평양 바닷물을 주먹으로 쳐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거대한 도전을 우리는 민족적으로 함께 신속히 받아들이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우리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취에는 고난이 따른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성취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였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집에서 일하던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 애들하고 같은 방에 잤는데 하루는 달이 밝은 가을에 그가 고향 생각도 나고 신세 탈핵도 나니까 그런지 몰라도 문을 열고 나가서 달빛이 비치는 툇마루에 앉아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깨어나서 그 시골 처녀가 우리 집에 와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노래 소리를 귀담아 들었는데 그 노래 소리가 지금도 내기에 쟁쟁합니다. 그는 울면서 훌쩍훌쩍 울면서 하는 말이 산이 높아야 골도나 깊어지. 얼마나 처량하게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야 된다. 내 인생에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지만은 이 고통은 나중에 높은 산의 체험을 주려고 그렇게 한다. 그러한 노래를 부르고 있어. 나는 그 노래를 들은 것이 지금도 늘 기억이 나고 내게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 그 처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렇다. 시험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면 높은 산이 다가온다. 승리의 산이 다가온다. 여러분, 어떠한 개인이나 국가도 시련의 골짜기가 없이 높은 산 꼭대기의 성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골짜기가 없는 평탄한 삶은 언제나 높은 성취의 산 꼭대기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골짜기의 고난과 시련이 있으면 그 다음에 높은 산 꼭대기의 성취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유아르 협정이라는 거대한 시련의 골짜기를 우리가 올바르게 신념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이것은 우리에게 거대한 높은 산꼭대기라는 성취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유아르가 한국에 아무리 다가와도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소화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나은 한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념이 없이는 우리는 운명을 개척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 나갔는데 5,000명의 남자와 10,000명의 부녀자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광야였었습니다. 동리가 없었습니다. 음식 먹을 곳도 없고 기가할 곳도 없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이제 돌아가려니까 배가 고픕니다. 집까지 갈 거리는 멉니다. 허기증에 나서 그들은 길거리에 들어눕고 방황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 중에 제일 지혜로운 빌립을 부르셔서 말하십니다. 빌립아, 나는 저들이 굶주려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먹을 것을 주라. 빌립은 망망했습니다. 광야에 이 많은 군중이 있는데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도전을 어떻게 응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마치 오늘날 이 벳세다 강야와 같은 그런 처지에 우리 한국이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은 산업이 선진국과 경쟁할 만큼 발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유통구조도 선진화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곳에 선진국에서 물밀듯이 선진기술과 선진산업문화 이런 것이 우리 한국 해안에 다가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주님. 그리고 돈이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조금씩 먹이려고 해도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돈이 없습니다. 시간이 늦었죠. 벌써 해가 져가는데 먹일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각자 집을 찾아가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먹일 수가 없습니다. 빌립은 도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응전을 하고 신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제자인 안드레는 달리 대응했습니다.
안드레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광야지만은 예수님이 계시는 광야다. 빌립은 광야만 봤지 광야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보한 것입니다. 광야는 틀림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광야니까 광야가 변하여 꽃동산이 될 수도 있다. 돈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돈 없는 것을 빌립은 보았지만은 안드레는 돈은 없지만은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빌립은 시간이 늦은 것만 봤지만은 안드레는 시간이 늦었지만 시간을 좌우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안드레는 인간의 힘으로 먹일 수 없다고 생각했으나 빌립은 먹일 수 없다고 생각했으나 안드레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이나 감각을 통해서 본 광야는 절망이었습니다. 신념을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똑같은 빌립과 같은 제자여 똑같은 처지에 있었지만은 그는 광야에 있고 돈도 없고 시간도 늦었고 절망적이었으나 그 가운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념을 가졌습니다. 이러므로 빌립은 아무것도 안 하고 빈손 들고 낙심하고 있을 때 안드레는 다니면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구해가지고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광야에서 우리가 할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나온 빌립을 안드레를 주님께서 자기 편에 땡겼습니다. 빌립은 제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축복해 주셔서 광야에 5,000명과 수많은 부유다를 먹이고 나중에 보니 12바구니가 남아서 광야가 환희의 잔치벌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없이 우리의 어려움에 취하게 되면 꿈도 사라지고 신년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도 절망할 수 없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광야를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보다 크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돈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늦은 시간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이 있습니다. 절망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죽게 의지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상상을 초월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우리 한국이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4,300만 동포 가운데 그래도 1,200만에서 약 1,400만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광야가 꽃동산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꿈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꿈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민족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같이 계십니다. 그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신념만 있으면 어떠한 위기도 그것을 변화시켜 해서 위대한 승리로 화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파멸이 아닙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닙니다. 환난과 시련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는 장차 환난과 시험은 그 이상 혹은 동등의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민족적으로 신념을 가지는 운동을 전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이 광야와 같은 어려운 시련을 꽃동산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위기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건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사고의 일대 전환을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을 때가 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은 겨울 옷을 벗어버리고 봄 옷으로 갈아입어야지. 봄에 겨울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폐쇄적인 생활은 끝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의 사회, 우리 동리라는 이러한 상념은 끝났습니다. 유화를 통해서 모든 관세, 비관세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상품의 이동이 자유롭게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온 세계가 한 단일 시장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계를 상대하고 살아야 됩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는 사람도 눈을 들어 세계를 바라보고 구멍가게 물건을 정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당장 미국산, 일본산, 동남아산, 구라파산이 구멍가게 옆에 홍수처럼 밀려오는데 그 옛날 구멍가게 그 식으로 운영해가지고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구멍가게 하는 사람도 미국을 바라보고 유럽을 바라보고 아시아를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그 정보의 물결 속에서 끊임없이 정보를 세계적으로 얻으면서 구멍가게를 운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하나하나도 이제는 세계를 향해서 호흡하면서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일찌감치 국제화 개방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벌써 옛날부터 우리의 문호를 열어서 온 세계를 향한 목회를 해서 5대양 6대주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들이 안 간 곳이 없고 우리 교회가 안 간 곳이 없습니다. 오늘 본 여러분 헝가리에도 우리 교회가 부다페스트 시내에 우뚝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고 세계가 우리에게로 우리가 세계로 나가는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고 일대 전환을 가져와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류만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적당히 이만하면 괜찮아요가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최선을 다하여 인류로 나가야 살아남는 것입니다. 구멍가게도 인류로 진열하고 인류 상품을 갖다 놓아야 살아나갑니다. 안 그러고는 2류, 3류는 이제는 폐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국민 전체의 마음속에 최선을 다하여 인류가 되자. 인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제는 다가오는 다른 세계의 인류를 막을 힘이 없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로 새로운 기술 및 경영 혁신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것을 그대로 가지고서 답스러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벌써 작년 것은 올해 옛날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고 새로운 지혜를 개발해서 경쟁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주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여러분,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굳지 않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찾는 자에게 위대한 아이디어, 놀라운 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국제 경쟁 시대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를 믿는 백성이 머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인 것입니다. 온 세계 앞에서 보라. 똑같이 풀어놓고 경쟁할 때는 지혜가 있는 사람,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한 사람이 이기는데 그 지혜와 아이디어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지혜를 주셔서 기술을 혁신하고 경영을 혁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이 시대는 이제는 근면해야 됩니다. 적게 일하고 돈은 많이 받고 게으르게 놀면서 살겠다는 이러한 정신은 버려야 됩니다. 88 올림픽 이후로 우리 국민의 근면성이 사라지고 조금만 일하고 많이 놀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했다가는 밥그릇도 찾아 먹지 못하게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피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한 결과로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근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과 정직이 경쟁에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지 아니해서 적당주의로 물건도 적당주의로 만들고 우리의 삶도 적당히 살아가고 약속도 적당히 하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이와 같은 삶은 이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면 온 세계에서 고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해서 온 세계적으로 신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물건도 신뢰를 받고 우리의 말한 말도 신뢰를 받고 우리의 행동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국민적인 대각선과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기치고 얼렁뚱땅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단결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겠다고 했는데 우리 민족의 가장 취약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은 하나로 있을 때는 무척 약하지만은 둘이 있으면 강해지고 셋이 있으면 무척 강해집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하나로 있으면 대단히 강한데 둘이 있으면 약해지고 셋이 있으면 파산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거대한 잘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을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단결해서 힘을 합쳐야 이제는 살지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질 좋은 교육만이 내일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우리 국민 전체가 힘을 합쳐서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고 좋은 교육을 시켜서 다음 세대에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좋은 교육만이 내일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양적인 인간이 아니라 질적인 인간이 되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키만 크고 몸만 뚱뚱하다고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 올바른 질적인 인간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안에서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이 질적인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우리가 꿈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스스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변천을 해가면서 살아나가면 그러한 사람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자도 꾸지 않은 개인이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유아로 협정은 일대 행운입니다. 국제와 개방화 세계 속에 온 세계가 함께 다 경쟁할 때 주님이 같이 계신 사람이 어떠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가 온 것인 것입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면 광야가 변하여 화초밭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인 것입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면 홍해수는 갈라지고 여리고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때야말로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것입니다. 개인과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손을 잡으면 우리는 어떠한 위기도 영광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거대한 도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계화 개방화를 통해서 선진국의 모든 문물이 우리에게 파도쳐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도 인류교회, 복음도 인류로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